케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58강입니다. 158강 제목은 존 칼빈이 용문산 기도원에 갔더라면, 존 칼빈이 용문산 기도원에 갔더라면,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5월이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들어 계실 것입니다. 또 용문산 기도원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존 칼빈과 용문산 기도원은 서로 상극관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선택은 각자 자유입니다. 며칠 전 교회에서 허봉랑 선교사, 여자인데 허봉랑 선교사의 설교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치유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허 선교사님은 지금 연세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이죠, 20세 처녀 시절에 낫기 힘든 병에 걸렸는데, 자그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그마치 7가지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폐병에 걸려서 각혈을 했습니다. 또 위암에 걸려서 물을 한 컵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또 간경화에다가 늑막염에 걸리는데 얼마 후에는 이것이 복막염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복막염은 더 힘들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숨을 쉬는데 들숨은 안 되고 날숨만 가능한 이런 호흡 곤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빈혈에다가 또 백일의 기침까지 나니까 병원에 가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뒀는데, 이 딸 하나 있는 딸아이가처럼 우리 7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딸이 못 낳고 결국은 처녀 귀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하며 한탄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처녀가 7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소문을 듣자니까 저기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용문산 기도원은요, 그러니까 약 한 1960년대쯤 되겠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은 교단 소속의 기독교 감리교 소속이었습니다. 감리교 소속으로서 그 당시 유명한 나운몽 장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전국 각지에 퍼졌던 것입니다. 이 허봉랑 씨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질병을 고친다고?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은 성경 읽으면서도
성경은 복음서 읽으면서도 그 말이 하나님께서 병 고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속한 교회는 예장 합동적 교단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병을 고치신다? 그런 건 설교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고 이 교회는 치유에 대해서는 아주 맹탕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용문산 기도원이 이단이라 해가지고 이단 취급을 해서 몇몇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무서워가지고요, 감히 자유롭게 참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허봉랑 씨는 20살 처녀 허봉랑 씨는 병원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이분은 살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앉을 자리 없이 빼곡빼곡 아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런 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무리 교회에서 용문산 기도원 2단 3단 이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살기 위해서, 몸이 아픈 병든 분들은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에 대한 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자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2, 3일이 지나니까 말이죠, 여기저기서 안전뱅이가 벌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모기가 귀가 열리고, 속에 눈을 뜨고,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벙어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속에 눈을 뜬단 말이에요. 안전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경 읽었던 그 놀라운 광경들이 바로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이분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아니,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나? 나는 성경을 겉으로만 읽었네, 이거. 내가 예수를 험리는 게 아니야, 이거?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맞아, 이거? 이 허봉랑 씨는 자기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만. 병원에 갔다가 돈 퍼다 주고 말이지, 고생했구만. 근데 열흘간의 집회가 금방 끝나버렸어요. 허봉랑 씨는 다 치유받고 불치병 치유받고 고침받고 하는데 자기만 치유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은 용문산 기도원에 따뜻한 양재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라고 혼자 산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산기도. 여러분, 산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산속에서 이 20살 된 처녀가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기도가 나오진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려도 눈이 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방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눈이 안 감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12시가 지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너 무섭냐?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는 나 무서운데? 혼잣말로 나 무서운데? 이렇게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또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7가지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무섭다는 거냐?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신기하게도 무서움이 사라지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죠. 누가 옆에서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7가지 질병으로
7가지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입으로 그 말 했더니 그게 고백이 돼가지고 말이죠. 신경도 무서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용기가 생겨가지고는 그때부터 기도가 술술술 나와가지고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작정한 3일 금식기도 하는 중에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콧구멍에서 말이죠. 썩은 소홍장 타는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그냥 그 소홍장 냄새에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봤어요.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매일 밤 잠을 2시간도 못 자고 그동안 너무나 이 불면증에 쓰러지고 했는데 아니 잠이 들어가지고 깨보니까 무려 12시간이나 잠을 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시간 이 허봉랑 씨를 잠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아마 대수술하신 모양입니다. 수술하신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호흡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호흡이 잘 되고요. 그 고름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품과 피가 모두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만 속옷이 몽땅 젖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한 사발 들이마셨는데 그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사람 말이죠. 한 사발 다 마셨어도 아무런 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혈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저 밑에 계곡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옷을 다 벗고 보니까 커다란 냉덩어리가 말이야. 저 몸에 있던 냉덩어리가 뿌리째 쑥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이 말이죠. 얼음장까지 차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웠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당신은 앞으로 아기도 낳을 수 없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이제는 온몸이 시원하고 아픈 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12시간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가지고 수술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 고치셨나? 아니 말로만 듣고 딴 사람 간증만 들었는데 정말 내 몸에도 이런 치유가 일어났나?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내려와가지고 저 춘천의 가톨릭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고치셨나? 그 많은 병을 고치셨나? 궁금했습니다. 원장님이 엑스레이를 쭉 검토해 보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7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이 처녀를 완전히 고치셨다고 엑스레이로 딱 확인해 줬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간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듣고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흥분하면서 즉시 종교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이 칼빈에서 언급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존 칼빈과 존 웨슬레이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존 칼빈은 말이죠 무려 10가지 이상의 무서운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요즘 생각해도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들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열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두통, 여러분 편두통이 쉬운 병이 아니죠. 흉막염, 통풍, 이 통풍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장 결석, 이것도 쉽잖아요. 신장염, 담석, 요도관 파열, 치질, 위경련, 궤양성 정맥, 폐결핵, 관절염, 말라리아성 열병, 무릎 통증 등등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존 칼빈은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존 칼빈은 식사 부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또 수면 부실, 잠도 충분히 못 잤습니다. 그런데다가 과도한 설교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기록해 보니까. 부단한 신앙 연구,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얼마나 신앙 연구를 깊이 했습니까? 또 주석집필,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하면서 이러한 서너 개 외에는요, 흉약 주석을 거의 다 주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연구했겠습니까? 공부를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휴식을 외면한 채 자기의 몸을 혹사한 것입니다. 몸도 건강치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사했단 말이에요. 결국 말년은요, 교회에 실컷에 실려 다니다가 54세에 심신이 지쳐가지고 사망했다고 칼빈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분이 치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유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존 웨슬리처럼 건강 장수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한 칼빈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질병을 얻게 되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은 소위 영적인 일에만 전념했지 육신의 몸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연구, 설교, 책 집필, 그리고 정치 이런 데 시간을 쓰느라고 자신의 몸 건강 관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몸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그 영성 깊은 거룩한 신학 안에서는 육신의 몸이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하 없는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육신의 몸 건강 관리에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른 나이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자연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어기게 되면은 그건 가차가 없어요. 그 용서가 없어요. 그건 봐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말이죠. 존 웨슬리는 20세에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입학했는데 그때 건강의 중요성을 역설한 언급한 의학서적 읽었어요. 의학서적 읽고서 이게 맞다. 크게 도전을 받은 다음에 건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냈죠, 여러분. 그리고 철저하게 건강 위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은 영의 건강, 스피릿 영의 건강과 이 몸의 건강, 바디, 몸의 건강 두 개를 똑같이 균형 있게 중시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고 설교하면서 88세까지 팔팔하고 영육의 건강 가운데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 그가 말 타고 다닌 여행을 계산해 보면 지구를 10바퀴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건강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허봉랑 선교사는 7가지 질병으로부터 완전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나서 바로 즉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번은 목회자 아내가 되어가지고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남편 목사님 소천하 씨 후에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목회하시는 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나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40대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 유지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이분에게 연락하면 좋겠는데
저한테 연락처가 있습니다. 만약에 허봉랑 씨가 말이죠,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신학에 잡혀 있었더라면 오늘의 허봉랑 선교사는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말이죠, 존 칼빈이 그 당시에 그 스위스에 용문산 기도원과 같은 기도원이 있었다면은 그가 치유받기에 거기로 갈 수 있었을까요? 치유받기에 거기 가서 참석했을까요? 칼빈은 치유나 은사, 기적 같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으면 죽었지 치유받겠다고 기도원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이단 아니냐? 이단으로 전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교단에서는 치유는 물론이고 성령 은사와 기적, 방언 같은 은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바른 성의 해석일까요? 만약 그게 바른 성의 해석이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사에서 시대마다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신유, 은사, 기적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와 그런 신자들은 전부 다 이단일까요, 여러분? 다 이단입니까? 잘못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의 요절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교단들은 과연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칠까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는데, 그런 병 7가지 병도 고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스위스에서는 10가지 이상 되는 병 못 고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뭐라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는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치유받는 믿음 어디로 갔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교단들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성령의 초대한적 은사, 방언, 치유, 기적 등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알고 보면은 성도들이 치유받을 권리를 신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그 신학적으로 그건 끝난 거야 라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치유받을 권리를 신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아니, 저 교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 성도들이 치유받을 권리, 병날 권리를 신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온갖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면 병원에만 맡긴 채로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신학이 사람을 죽이면, 거룩한 성도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신학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신학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성경 번역본도 완전한 번역본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진짜로 이것만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신학의 종로로 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교 출신입니다. 누가 저를 욕할 수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장로교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교 출신이에요. 공부도 뭐 시원찮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케네스기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리포엄드 캐리스매틱 입장을 추구하면서 나날이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사람을 가두면 안 됩니다. 해방을 시켜야죠. 좋은 신학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죠. 저는 리포엄드 캐리스매틱이라고 저는 제 입장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신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말이죠. 건전한 전 세계 영적 거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영적으로 커넥티드, 연결된 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과 조인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성에서 아주 최고의 영적인 그러한 훌륭한 말씀들을,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저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백과 선포의 말씀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성경 말씀과 더 좋은 신학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추구합니다. 아멘. 나는 성경 말씀과 더 좋은 신학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신구약 말씀 계시에 충실한 초자연적 기적과 치유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신구약 말씀 계시에 충실한 초자연적 기적과 치유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에 포함된 죄의 용서와 질병 치유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에 포함된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유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병의 증상에 속지 않고 나의 치유를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병의 증상에 속지 않고 나의 치유를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 흥미있게 들었으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시고, 혹시 저와 신학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저는 지나치 말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신학에 근거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제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몇 권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개한 책인데요. 첫째, 당신은 아플 필요가 없다. 당신 아플 필요가 없다. 이거 저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이것이 맞을 수 있어요.
이건 조지 말컴스 목사님이 대장암 걸렸다가 나온 다음에 쓴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산만리.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산만리. 이것은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프레데릭 프레스 목사님이 처음에 이런 케네스 목사님 이런 계통을 모르다가 너무나 목회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번에 성령 세례 받게 됐습니다. 방언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엄청 부흥발전해 버린 겁니다. LA에 있는 크렌쇼 크리스찬 센터 설립자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번엔 케네스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고 따르는 뭐 제자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프레데릭 프레스 목사님 어떻게 성령 세례 받았는가, 어떻게 그리고 변화됐는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발전하게 됐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찾아 산만리 옛날에 그 유명한 책이 있었지요. 그걸 제가 패러디해 가지고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산만리. 왜냐하면은 아직도 성령 세례와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산만리 하나 30만 리를 다녀도 못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방언하게 될 줄 믿고 성령 세례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오늘날의 11조 타이딩 투데이. 이건 저의 멘토이신 키스 무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강의하신 그런 내용을 풀어쓴 책인데요. 오늘날의 11조. 여러분 11조를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 대박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재정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시원찮게 목회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시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구입하시고 교회에서는 단체로 주문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50건이나 주문해서 교회들 전체 다 나눠줬습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한 50%, 40, 50% 정도밖에 11조 안 하더라, 교회가, 일반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것도 뭐 대부분 잘한 거라고 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90% 이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11조 개념을 깨뜨려줘야 돼요. 재정에 대한 개념을 깨뜨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 잘 살게 돼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지, 나라가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여러분 꼭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에서도 저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